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63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삼손 6번째 이야기로 배신하는 세상 속에서도 배신하는 세상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었던 블레셋, 즉 이방인 여인에게 반해서 부모님을 조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있는 딥나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다가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 젊은 사자를 삼손은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갔는데 그 사자에게 꿀이 나옵니다. 그 꿀을 자기도 먹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삼손이 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이 삼손은 그 삶과 상관없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11절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다시 딥나로 아버지와 함께 삼손은 갑니다. 왜냐? 이제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결혼 전에 있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신랑의 부모님이 신부의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면 그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 그 신부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뭐 그런 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유대 방식을 따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가요? 바로 거기 블레셋에 있는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도 데리고 옵니다. 삼손은 뭐 그런다 치고 삼손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고 따라가고 있는 그 마노아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마노아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삼손을 어떻게 키울지를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나시린처럼 키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 삼손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결단도 했던 부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의 결혼 풍습을 따라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삼손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단호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로서 삼손에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의 요구를 들어서 블레셋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지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그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혼내거나 꾸중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 못하고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물론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바른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영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정욕대로 죄성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자기만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범하는 그 삶은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10절에 잔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술 취하다 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네, 술판인 겁니다. 술판. 그 30명 친구를 불러가지고, 술 친구를 불러가지고 함께 술 마시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 풍속 중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예, 결혼 전에 불러가지고 뭐 총각 파티 한다고 술 마시고, 이런 것을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준비해야 할 삼손과 아버지가 그 술판으로 세상적인 방법의 술을 마시고 노는 그 결혼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갑자기 업이 됐습니다. 왜 업이 됐는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업이 됐을까요? 네, 술 마시고 술 취했겠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술을 먹고 이 삼손이 업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신부 측 잔치를 베푸는 측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을 제안해야 되는데 이 삼손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기 멋대로잖아요.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베옷은 속옷을 의미하고 겉옷은 잔치할 때 필요한 화려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 속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주겠다라고 뜬금없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만약에 내가 그것을 낼 때 그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겉옷, 속옷 각각 30벌을 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잔치니까 아마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왔던 또 신랑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도 아마 수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단순한 성격의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는데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신이 포도원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 안에서 꿀이 나왔던 그것을 수수께끼로 낸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맞추지 못했습니다. 4일 동안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도 그 정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기서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넷째 날이 맞습니다. 네, NIV 성경이나 현대 성경에는 넷째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3일 동안 고민했는데 그 답을 알 수 없고 그 다음 날인 넷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겁니다. 만약에 삼손을 깨워가지고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하는 이유가 의도적으로 너와 너 아버지가 삼손과 짜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에게 속옷, 겉옷 30벌, 각각 30벌, 60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만약에 너가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속으로 몰아 넣은 겁니다. 여러분, 같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근데 같은 블레셋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손해가 것이 되니까, 끼치게 되니까 이 같은 민족인 그 여인을 그리고 부모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라도 아마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틀리면 민족의 수치심이라고 느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를 넘어섭니다. 자기가 못 맞추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니까 같은 민족인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같은 편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대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그 일들을 행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아무리 친하고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때는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내 유익에 따라서 내 편, 그리고 원수가 정해지는 곳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배신이 일상적인 곳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가 이 세상과 많이 다른가요? 교회도 이러한 배신이 팽배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적 유익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섬길 것처럼 처음에 그 교회를 왔다가 조금만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또는 그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내 편, 그리고 다른 사람 편으로 나눕니다. 신앙의 색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실망하거나 조금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네, 내 생각과 내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할 교회인지 또는 섬겨야 할 사람인지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있어야 될 곳, 만나야 할 사람들을 결정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만 손가락질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협박을 받고 궁지까지 몰아 넣었습니다.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아내가 삼손을 조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것을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17절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계속 졸랐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약한 것이 뭔가요? 네, 여자의 눈물입니다. 아마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그 아내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답을 또 자기 민족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자기 편이 되어야 될 아내가 또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어쩌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의 남편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남편을 졸라서 알아내서 그것을 자신을 협박하고 있는 그 협박범들, 자신의 민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눈치챘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답을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답을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이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냈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누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거기에 화를 내서 아스글론 딥나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 그 당시에 블레셋 지역의 가장 큰 성읍 5개 중에 한 성읍이었던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30명을 쳐 죽여서 그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 밥을 맞춘 사람들에게 줍니다. 30km, 지금의 이렇게 운송수단이 없는 그때 당시에 30km를 그냥 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30명을 쳐 죽이잖아요. 가서 30km를 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삼손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킨 것, 수수께끼를 풀면 30벌, 60벌을 주겠다. 속옷, 겉옷을 아마 다 30명 죽여가지고 속옷 30벌, 그 겉옷 30벌을 준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요? 복수했다는 겁니다. 복수. 같은 민족 30명을 죽여서 복수한 겁니다. 그렇게 배신과 배신을 거듭한 결과는 바로 피해, 복수국으로 끝이 나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줍니다. 삼손이 그러고 나서 떠나버리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화가 나니까 떠나버리니까 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 삼손의 친구라고 하면 거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구절에서 이상한 표현이 없나요? 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는 것이 좀 이해가 되나요?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근거로 우리는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또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안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부부도 네,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그 사람이 행동했던 나를 대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는 배신합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그냥 떠납니다. 관계를 안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배신합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그것을 세상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배신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음이었으나 삼손이 틈을 타서가 원어적으로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틈을 타서가 맞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삼손, 죄악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봐서 삼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나요? 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삼손을 통해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와, 배신과 배신해가지고 피해 복수로 끝났구나 라고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것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고 많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어떤 상황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또는 인간적인 윤리적인 기준이나 인간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판단해서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유익이야 맞다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러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뭐 이런 교회가 교회냐? 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속한 교회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노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교회나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니, 또 이렇게 죄를 범했네. 아니, 나같이 이렇게 맨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연약해서 죄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적인 이러한 실패를 거듭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네 자기의 있는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또는 저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악으로 넘어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들 또는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바꿔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그 복음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변해가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을 통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